오늘 본문은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그의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 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고, 예수께서 이제 와서 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안드레죠. 그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인데,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다시 데리고 와서 소개하는 장면을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고, 저는 이제 세례 요한의 우리가 이제 한 두세 번에 걸쳐 봤는데,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 그 선생님들은 자기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 제자들이 있으면 자기의 그 제자들을 다른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소개하고 인수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야, 너 저 선생님들에게 가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그게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 그 신학교 다닐 때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세계적인 학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수업 때는 뭐 진짜 막 한 두세 시간 전에 이미 자리를 다 가방으로 막 자리를 다 잡아놓습니다. 주로 그분 수업은 이제 저희가 강단에서 많이 했거든요. 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다른 교수님도 이게 학생 채우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기억이 정확한지 뭐죠? 5명인가 10명 미만이 되면 이제 학과 자체가 폐지가 되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근근히 그냥 다른 교수님들은 간간히 그냥 어쨌든 뭐 10명, 11명 채워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뭐 그 양반은 뭐 몇백 명이 모이는 거야. 강대상이 막 꽉 탈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같은 교수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분들도 사람이신데, 뭐 저 양반이 뭐 탁월한가? 나도 탁월한데 얘네들이 왜 나를 못 알아주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같은 교수 입장에 어쨌든 뭐 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막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런 한번 느낌을 받아보세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야, 봐봐,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할 땐,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일단 세례 요한의 그런 삶이 쉽진 않은데, 신이 그런 삶을 살아내고 하는 게 일단 세례 요한이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에요. 마음들. 우리 한번 30 몇 절 보시냐면 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리고 또 보시면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여러분 이 따르다란 단어가 이렇게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아콜루세오란 단어를 주로 많이 쓰는데, 이 단어는 사실 여러분 제자도에 대한 일종의 그 전문 용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단순히 그냥 저분이 좀 우리 선생님하고 좀 다르네, 우리 선생님보다 좀 포스가 좀 다르네, 저분을 따라가야지라는 쪽으로 지금 단순히 이렇게 평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이 두 명의 제자, 그 중에 한 명 안드레라고 얘기했어요. 이 제자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딱 보고 사실상 무슨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암시적으로 이 단어들을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제자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본문은 그래요.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따라가야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지라고 결심하고 결단을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자고 있났더니 갑자기 어느 날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몇 년 동안 버벅거립니까, 이분들이? 주님을 비록 쫓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버벅거립니까? 3년. 어느 기점까지요? 우리 지난주 주님의 부활의 사건 그 기점까지 사실상 여전히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도 많이 하고 이해도 못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의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은 결국 누구였나요? 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역시 거기엔 안드레도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만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래도 가랑비에 옷은 젖긴 젖나 보구나. 저희도 이제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저희도 어떻든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세요. 말씀했듯이 이분들은 3년 동안 그런 사실상 그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시점까지,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주님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인식을 제자들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과연 우리도 어떻든 이 길에 들어섰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은요, 주님만이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은 이런 거죠. 그냥 선생님하고 같이 그냥 거의 먹고 살다시피 해요. 같이 길도 가고 여행도 하고 같이 숙식하면서 늘 선생님과 동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선생님과 늘 동행하는 제자들의 삶이 결국 그러면 제자들은 그 선생님의 뭐를 배우시겠어요? 1세기 그 당시에 보면 제자들은 선생님의 뭐를 배우겠습니까? 당연히 삶을 배우지 않겠나요? 단순히 여러분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내가 그냥 하나씩 둘씩 배워서 나도 엄청나게 위대한 랍비 선생님이 돼야지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제자들이 또는 다른 선생님의 제자들은 결국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여행하고 하면서 대화하고 하면서 결국 그들이 보고 배우는 진정한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바로 선생님이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과 태도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는 뭐 성경 공부 그런 단계는 없어요. 뭐 1단계, 2단계 그런 건 없지만 이제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좀 지식적인 부분이 좀 강하잖아요. 그죠? 초급, 중급, 고급 단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쨌든 편리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거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결국 누구의 삶을요? 주님의 삶을, 그죠? 세례 요한의 삶도 아니고 바울의 삶도 아니고 베드로의 삶도 아니고 주님의 삶을 정말로 본받는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역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주님을 믿는 그런 바로 목표와 내용이 아니겠냐는 거죠. 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원고에 손으로 이제 썼는데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잠깐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드디어 입을 한번 학생이 한번 중간에 질문을 해요. 이렇게 저한테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회자들이 골프 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딱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이건 분명히 개인적인 철학이고 개인적인 신학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 제 개인입니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일단 선을 그었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그 남원에 있을 때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골프란 걸 2번을 쳤어요. 연습구입니다. 연습구. 기억나십니까? 2번을 쳤어요. 그거 한 10,000원 주면 한 50개 공이 나오더라고요. 쳐봤거든요. 2번을 이제 쳐봤는데 치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이거 치면 안 되겠구나. 딱 느꼈습니다. 거기도 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18홀이라는 거 도는 게 제가 알기로는 몇만 원 안 들어가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는 이제 유학생의 신분을 갖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뭐 새끼 목회자라서 그런지 목회자가 골프를 치는 게 별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하여튼 뭐
딱 2번 연습구만 쳐보고 이제 골프 골자 근처에도 안 가봤는데 한번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성경 얘기를 한번 보세요.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골프 그래서 학생한테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 근데 혹시 그것 때문에 누군가 만약에 상처를 받는다면 왜 목사님들이 골프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우리가 이제 정치라는 것 봐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수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죄도 안 돼요.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무슨 법이라 그러죠? 헌법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무슨 법입니까? 국민 정서법, 감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왜 반대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셨, 저희는 다시요.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억지 적용 같은데 주님이 골프 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골프를 치셨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오셨어도 주님이 골프를 치셨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그분의 머릿속을 늘 채우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어떻게 한 명이라도 이 한 공동체를 진짜 내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게 그분의 목적이고 의도지 뭐 그러셨을 것 같지 않은 생각 사실상 같거든요. 혹시 그게 나쁘진 않은데 혹시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된다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게 만약에 나는 전혀 문제는 없는데 혹시 그게 상처가 되면 그럼 내가 안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것도 사도 바울의 말씀 아닌가요? 제자는 누구라고요? 철저히 그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쫓아가는 따르는 아콜로세오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38절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니오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오늘 제목이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무엇을 구하느냐.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가 사실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당신들은 나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기대했던 기대치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땅을 해방시키실 예수님 메시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우리의 가난을 뭔가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 그런 누군가를 그들이 혹시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누군가를 분명히 그들이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어떻습니까? 늘 곤고하니까. 제가 아까 잠깐 예고해드린 여러분 이제 작고하신 그 이어령 그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 그 짧은 글을 읽다가 그 얘기가 나오죠. 그분이 어쨌든 이제 나중에 그 기독교로 이제 어쨌든 이제 개종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대요. 그 중에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의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늘 고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학문을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늘 고독하고 이 고독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에 대한 늘 자기 자신에게 질문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딸의 죽음이에요. 아마 나중에 그 따님이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거로 저도 아는데 뭐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문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학문이라는 거. 그놈들이 자기 딸의 죽음 앞에서 너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나서 이게 뭐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문학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학문이었는데 이 학문도 문학도 내 딸의 죽음 앞에 아무런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구나에 대한 질문을 당신이 스스로 갖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얘기를 그런 글을 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십니다. 주님이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교회란 이곳을 통해서, 주님이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39절 한번 뒤에 와보세요.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냥 좀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요걸 같이 한번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너희가 구하느냐, 찾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39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그날 함께 거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요게 매너란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거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사실상 그 이상의 의미도 있어요. 요 단어도 역시 뭐하고 많이 관련이 되는 단어냐 하면 요것도 제자도란 단어하고 많이 관련이 되는 단어가 매너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 통해서 이제 그런 의미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많이 사용합니다. 단순히 내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거함일 수 있고요. 요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주님과 그들이 함께 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아시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같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제자가 된다는 건요, 주님을 철저하게 따르시고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늘 상호 거함의 상태에 계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여러분 분명히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분명히 저는 그래요. 분명히 만약에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지향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거기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란 놈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약함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약함은 뭐예요? 사실 우리는 늘 이런다고 살아가지만, 이런다고 하지만 결국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세상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따라가지 못하고요, 주님과 거하지 못하고요, 상호 거함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우리 삶의 그런 약점들과 연약함들이 솔직히 노출되는 것들을 저희가 부인할 수 없거든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조국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 전체가 좀 그런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인지, 혹시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만 혹시 그분이 존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닌지, 과연 우리 삶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는지,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42절 보세요. 읽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누가 누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나요? 안드레가 게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지금 모습이 나오고, 예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꿔줘요. 야, 시몬 말고 이제 게바, 베드로라고 해라. 이름을 이제 소위 말하는 개명해 주십니다. 돈도 안 받으시고. 여러분 여기서 달 하나만 또 살펴볼게요.
예수께로 데리고 오시고 예수께서 보시고란 단어가 있으세요. 여기 엠블레포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딱 2번만 써요. 요한복음에서. 신약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 요한복음에서 2번인데 여러분 바로 앞에 한번 봐보실래요? 36절 가보세요. 한 번만 좀 더 읽어주실래요? 36절입니다. 바로 1장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동일한 단어가 나오시죠? 여기 보라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썼던 단어가 보라인데 이게 같은 단어세요. 그러니까 딱 요 2번만 나와요. 1장 36절하고 1장 42절. 엠블레포란 보통은요 요런 단어를 쓰진 않아요, 여러분. 보통 블레포란 단어 씁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엠블레포란 단어 쓰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시오라고 얘기하죠. 야, 봐라. 저분이 이런 분이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봄의 상태를 넘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뭘 얘기합니까? 예를 들면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던 일종의 영적인 뭔가 다른 통찰력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계명해 줍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뭐가 됩니까? 이제 단순히 어부의 삶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그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엄청난 통찰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을 알아간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보는 것 그 이상의 것들. 저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 저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셔. 그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면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고요?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누구에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 받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한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 같지 않으세요? 전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든 주님을 만났던 한 사람의 삶은 결국 그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주변이 알아가도록 만드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요? 왜 그렇다고요? 주님을 볼 줄 아는 뭐가 생기는 겁니까? 영적인 눈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당연히 그 영적인 눈은 우리 삶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우리 삶을 당연히 변화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잠자리 눈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그렇구나 처음 알았네. 또 그것도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저희 건물 안에 저 2층으로 할게요. 여기는 이제 뭐 저기니까 2층에 어떤 창문이 이제 새로 창문이 꽤 많습니다. 잠자리가 들어왔어요. 창문이 한 10개라고 생각해 볼게요. 잠자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잠자리가 못 나가요. 못 나갑니다. 잠자리 눈이 혹시 잘 모르시죠? 제가 살펴보면 뭐 복잡하더라고요. 뭐 겹눈이 있고 혼눈이 있대요. 근데 잠자리 눈이 거의 28,000개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눈이 2개잖아요. 근데 그 눈들이 엄청나게 작은 아마 그게 혼눈인가 봐요. 엄청나게 많은 눈 그 작은 눈이 모여서 생긴 놈이 우리가 보는 그 큰 눈인가 봐요. 그게 겹눈인가 봐요. 그러니까 28,000개가 있대. 거의 3만 개의 눈이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김정희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의외로 백과사전이세요. 저기 아이들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그런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눈이 3만 개, 2만 8천 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창문이 있잖아요. 지금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야 되는데 눈이 3만 개쯤 된단 말이에요. 2만 8천 개. 그럼 뭐합니까? 나가질 못하잖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밖에 나갈 수 있는 그 하나의 눈만 2만 8천 개가 아니라 밖에 나갈 수 있는 열려진 창문을 볼 수 있는 아니면 출입구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눈만 있으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눈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많은 세월들이 흘러가면 뭐하겠어요? 우리에게 뭐만 필요하다고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눈만 있으면 그 잠자리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우리가 원하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의 눈만 있으면 된다. 많은 3만 개, 2만 8천 개의 눈들이 필요 없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그죠? 그러면 그게 못 가요. 그게 못 가요. 그 한 개의 눈이 못 가요. 뭐 말씀일 수 있고, 그죠? 뭐 기도일 수 있고, 그건 여러분이 상상하십시오. 추측하시고. 아니면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일 수 있고. 마지막 질문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고,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찾고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올바른 자기 이해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그의 삶을 주님에게 온전히 양보했듯이 이제 우리의 삶조차도 주님에게 철저하게 내려놓는 참된 제자의 삶,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상호 거함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뭐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